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세네갈 최재훈 선교사입니다. 저는 대전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저 모태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육전서 할 때까지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줄 모르겠습니다. 여기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같은데 그냥 삶으로 잘 내 삶을 잘해서 남에게 전도하자. 제가 전도사 때도 그렇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데 대부분 교회들은 혹은 신학생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그냥 삶으로 전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도사 생활 때까지 교육전사 생활 때까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설교도 했습니다. 2006년도에 서울에 있는 추석교회 한 700명 교회 성교회라고요, 응천로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아주 특별한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만 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에 미친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 교회는 총동원주의를 해요. 목사님 1년에 2번 해요. 여러분,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700명 제적교인의 작정을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제 그 부활절 가까이 되면 전도주의를 한 2달 혹은 그렇게 작정을 하고서요. 추수감사절 때도 그렇게 작정해오세요. 담임 목사님이 3명을 작정하십니다. 그 얘기를 해요. 설교 중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머리 가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권사님, 장로님 몇 명 작정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담당 부서가 부목사가 이제 2명이에요. 700명 되긴 한데 제가 전도단 담당 교육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그 전도단에는 50명이 모이는데 그 여전도의 회장님, 장로님, 권사님, 여전대 연합교회 다 성가대면 성가대 그 핵심 멤버들이 그 50명이 모여서 일주일에 2번씩 전도합니다. 그러면 가판대, 아파트 전도, 그때 유행하던 모든 그 전도를 다 저를 교육시킵니다.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이제 하라고. 그래서 온갖 다 전도 폭발인이 다 보냅니다.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고. 그렇게 앞에서 하라고.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화요일 날 혹은 금요일 날 하는 겁니다.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총동원주의를 6년 동안 12번을 했어요. 이 2번씩 나눴으니까요. 이 교회가 전도를 총동원주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제가 700명 교회인데 저는 담임 목사님이 3명을 작정하면 전 몇 명을 했겠어요? 부목사인데, 저 전도대장인데 몇 명 했겠어요? 부목사님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저 10명을 했어요. 10명.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전도에 아주 열정이 대단한 교회라서 저 10명 했습니다. 10명을. 왜냐면 다들 장로님, 선임 장로님 10명 작정하지, 거기엔 용천로에 전도대장도 계셔요. 200명. 신기해요. 200명, 300명 데려와요. 그러면 한번 그 총동원주의를 하면 몇 명 왔겠어요? 많게는 400명, 목사님 400명, 적게는 200명. 12번을 했어요. 12번. 온갖 망우동하고 상봉동하고 그 면목동, 서울 중랑구에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저 전도만 그 생활로 하던 그런 생활로 전도하자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사람들 데리고 얼마나 앞장섰겠어요. 나중에는 제가 아침에도 전도하고, 아침에도 빵 해갖고 전도하고, 반찬 전도하고, 도배 전도하고, 제가 앞에서 가장 열심히.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생활로 전도하자. 죄송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죄송해요. 그거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모태신앙 때부터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 근데 전도하면 됩니다. 작정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약정하고 교회가 으쌰으쌰 하니까 300명, 400명을 내려오더라고요. 300명, 400명. 그렇게 하고 2012년도에 교회에서 파송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파송 약속을 안 지키고 제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열심히 그 전도하는 걸 열심히 보셨는지 제가 그 기독 공부에 우리 교단지의 기독 공부에 모 교회 대형 교회 그걸 냈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명성교회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명성교회가 인기가 없지만 그 당시는 최고였습니다. 2012년만 해도 인기가 좋았어요. 그 신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부목사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세네갈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은 97% 무슬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간 선임자가 기술원을 하셨는데 기술원 후임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재봉 아시죠? 재봉 미싱 아시죠? 가정 시간에 배운 걸로 이분이 선임 성사님께서 그 이하 여 중 고등학교 나오셔서 가정 시간에 배운 그걸로 해갖고 그 뜨개질하고 재봉 그 브라더 미싱 들어보셨어요? 예, 브라더 미싱 발틀 2년 가르치고 그리고 또 1년은 기계로 이렇게 하고 3년 100명 학교에 제가 원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가서 열심히 이제 주중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그 채플 시간을 들어서 제가 15분 정도 찬양하고 무슬림 국가니까 기도는 안 하고 그리고 후나 교장 선생님 그 원장님 후나 말씀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간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불어권이거든요. 프랑스권인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2012년 2월 달에 갔는데 11월 달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아주 중요한 제 사역에 되게 중요한데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틀 만에 청색증이 왔어요. 청색증 아세요? 이제 그 여성 병원에 가갖고 출산했는데 전문 간호사가 아이를 그때 몰랐어요. 지나가 보니까 맷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틀 만에 맷때렸으니까 숨이 안 쉬지니까 이게 파래진 거예요. 그게 청색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깨지니까 애가 경기를 시작한 거예요. 경기가 이제 성일로 말하면 간질이에요. 경기를 3일 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일 만에 대경기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경기가 아니라 막 간질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 2세 이전에 경기를 하면 이게 스크래치가 이제 이게 어디가 이게 금이 어디가 이게 저거 하면 이게 이제 거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3번 4번은 그렇게 큰 경기를 해갖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금이가 이 스크래치 간 거예요. 또 어디 걷는데 스크래치가 가는 거예요. 어디 그러면 뭐 또 어디 이런 부분에 스크래치 간 거예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문제가 되니까 얼마나 제가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성기는 투전이야 이제 성기는 투전이야. 하나님 애 고쳐주세요. 제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저기 진천 중앙교회 그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재산 다 이제 교회를 2군데 하시고 이제 자기 재산을 들여서 이제 천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 재산이 없어요. 어머니 5남매를 그냥 이제 농부 하시다가 이렇게 마음 이제 80년 초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식당으로 이렇게 전전하셔서 어머니가 저희한테 주실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택으로 이렇게 했는데 애가 그렇게 되니까 보통 애 나면은 보통 우리 태아보험 들잖아요. 태아보험 다 들거든요. 한 4만 원, 5만 원. 근데 첫 애가 태아보험 안 들고 컴패션을 냈어요. 여러분 월드비전 컴패션 기독교 그거 아시죠? 컴패션을 했단 말이에요. 멀쩡했어요. 둘째 때도 제가 태아보험을 들라 그러다가 첫째도 괜찮으니까 둘째도 그냥 컴패션을 해서 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애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보험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뭐 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맨날 기도가 애 고쳐주세요 기도예요. 이제 성교는 성교고 둘째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이제 애가 이제 경기를 하니까 성교는 새로운 기도를 하고 매일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애가 아파요. 경기 멈추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세요. 애가 앉게 해주세요. 뒤집게 하게 해주세요. 대집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를 시작해요. 이제 한 5분 정도를 기도를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머지는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 이 세네갈이 복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수도인 다카르가 하나님 바뀌게 해주세요. 이 영적인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저희는 관심이 없거든요.
아니 애가 아픈데 돈이 없는데 이거 기도하지 뭐 그렇게 관심 있겠어요. 근데 매일 기도를 시작하면 2시간 정도 기도하면은 5분 정도는 그 기도하고 나머지는 이제 서부 아프리카에 붕을 놓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해달라고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어느덧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13년 6월달 7월달 돼서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성사님들은 다 저를 보고 한 20가정이 있는데 한인 성사들이 애를 데리고 그냥 철수를 하는 거예요.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가정 성교는 하라고. 너희는 가정 말 맞잖아요 그게. 그리고 저도 이제 성교 그 애를 데리고 가려고 하려고 이제 철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허락받고 기도를 제가 성교 나온 게 금식 기도 몇 번 하고 내가 성교지를 나온 거거든요. 근데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될 것 같아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기도하고 애를 데리고 나가려고 이제 안 들어간다고 이제 그냥 뭐 나간 지 얼마 안 되니까 1년뿐이 안 됐으니까 채 안 됐으니까 기도를 하고 허락받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애를 들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경기는 계속하지. 여러분 경기를 하면은 애 신생아한테 이게 약이 한 발 크게 할 때마다 조금씩 생겨요. 조금씩 이 경기약, 그 신경 안정제. 그 나중에 경기를 여러 번 하면 이게 한 움큼 돼요. 신생아한테 어른 먹는 양으로. 신경 안정제가 딴 게 아니라 다운시키는 거예요. 다운시켜요. 아무것도 못하게 애가 어른도 못 쓰게 못하게 경기를 못한다고 다 이렇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애가 뭐 때 되면 얘가 대집기를 하고 뒤집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들 다 그렇잖아요. 발달이라는 게 있는데 애가 저기 생후가 뭐 한 달, 2달, 3달, 4달, 5달, 6달 되면은 그에 따른 걷기도 해야 되고 앉기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맨날 누워서 약만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애를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더니 아내도 금식 기도하고 저도 금식했더니 둘 다 마음에 그렇게 왔어요. 2013년 8월 달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송교지를 들어갈 테니까 애를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하나님 경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 경기하면은 약이 있는데 약 끊고 경기 안 하면 우리 철수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뭐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얘를 데리고 8월 달에 첫 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나이 성기사 자녀학교 보내야 되니까 들어갔어요. 8월 달에 15일 날 들어갔는데 일주일 되고 나서 약을 딱 끊었거든요. 일주일 딱 들어가자면 끊고 일주일 됐어요. 그랬더니 경기를 하더라고요. 경기하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죠. 또 하나님 다시 한번 경기하면 이제 미련 없이 철수입니다. 그 뒤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얘가 경기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기를 안 하더라고요. 2013년 8월 달에 아내가 처참하니까 한 달을 종일 금식을 하더라고요. 한 달 종일 금식을. 한 달을 애를 건강을 놓고. 그래서 제가 기술원을 하고 있으니까 출근 퇴근을 해야 되니까 종일 금식을 할 수 없으니까 2014년 기술원 방학을 2010년 7월 달에 기다렸다가 그때 돼서 저도 종일 금식 30일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자랐어요. 저도 한번 평생에 아이를 놓고 금식 기도 안 하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아갖고 금식 기도를 30일을 하고 그 아내가 또 이어서 30일 금식 종일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8월 달에. 그리고 나서 금식 기도를 2번 다 연달아 2번을 했는데 이 아들만 저기 120일 그러니까 4달을 했는데 애가 건강해질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근데 똑같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낙담이 들어온 거예요. 실망이 들어온 거예요.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어온 거예요. 죄송해요 목사인데, 죄송해요 제가 선교사인데 가족들을 데리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걸고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한 달 죽더라고 금식 기도했는데 애가 멀쩡하지 않아 그냥 똑같더라고요.
마음에 낙담이 되니까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이제 가족들의 소망이 없다, 자살하자고 제가 입을 자살하려고 했어요. 아내는 그렇지 않았지만 저는 애들 데리고 이 장애 아를 데리고 살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대짓기도 못하는 2살 가까이 됐는데 대짓기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하는 애를 보시고 물리치료사 성사를 보내시고 애 와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애를 보는 거예요. 물리치료를 한다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12월 달쯤 되니까 애를 데리고 이제 한국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세네갈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애를 데리고 나가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2014년 12월 달에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종일 입원, 차병원에 종일 입원, 그리고 또 다른데 보아스 병원에 연달아 해갖고 6개월 정도 종일 입원을 시키고 저하고 아내하고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2월 달에 2015년 아내는 아이 재활병동에 가갖고 하루 종일 치료하고 저는 9살 된 딸내미를 데리고 세네갈에서 있게 된 거예요. 아이하고 아내가 떠나가니까 몸이 편해지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의 한 터미 가까이 이제 끝나가는데 언어도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뭐 하다 온 사람이에요? 전도를 6년 동안 하다가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편해지니까 목사가 원장만 해서 되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목사인데 내가 전도하던 사람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기술원의 교회 개척해야겠다. 2015년 1년 동안 제가 서치를 했어요. 다른 교회들, 현지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현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방문도 하고. 그리고 2016년도 이렇게 하다가 12월 달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원에다가 여기 반 정도 되는 여기 홀에다가 우리 교회 예배당 반 정도 되는. 저만 주일날 혼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 11시에 가서 예배니까 11시에 가서 혼자. 그러면 우는 거죠. 뭐 처량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니까. 첫 주에 앉아 있고 혼자 앉아 있고 두 번째, 셋째 주, 넷째 주, 다섯 주. 2016년 1월 달 지나자마자 하나님이 한 명을 보내주더라고요. 모슬림 아이 한 명, 2명, 3명, 10명, 20명, 30명, 50명. 할렐루야. 그리고 학생들 포함해서 그 지역에서 15명 어른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용천로에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달라트 시작하고 목회한다고 구역예배 드리고 뭐 부목사에서 했잖아요. 그대로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2018년 이제 저녁 후반기에 가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부으시더라고요. 너 그것만 할 거냐? 다른 데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거기 현지 우리 집사님을 제 동역자로 해갖고 신학교를 보냈는데 이 사람을 이제 거기를 맡겨놓고 저는 또 2019년부터 또 교회를 개척한다고 집 근처에 다칼의 수도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제가 온갖 전도를 다 배운 사람이에요. 6년 동안 온갖 전도를 배우고 그러니까 가다가 믹스 커피 들고 그리고 사형리 들고 거기 사형식 들고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서울대학교 거기 국립대학교 거기 가서 전도하고 막 다니고 쑤시고 다니고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 부어 주셔서 제가 이제 주일날은 거기 안 가고 기술원 교회 안 가고 그냥 11시에도 혼자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한 달에 그렇게 사람을 샀어요. 저 혼자 가면 무슨 탈날 것 같다고. 97% 무슬림 지역이니까 집사님을 하나 사갖고 화요일날, 월요일날은 이제 목사님들 쉬잖아요. 월요일날 쉬어야 되니까 화요일날 10시부터 6시까지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전도에 미친 사람이니까, 전도에 진심이니까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온갖 마을 4개를 다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이제. 근데 한편으로는 목사님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 보통 세네갈에는 선교사님들이 97%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폐 여러분 군대 용어예요. 몰래 숨어서 이렇게 전도해요.
몰래 숨어서 전도해요. 몰래. 그냥 관계 맺기만 계속하고 나 선교사란 말 안 해요. 왜냐면은 쫓겨날 수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내가 한국에 있잖아요. 애하고 한국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이제 추방이니까, 그럼 한국교회에다 추방되니까 이제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쫓겨나면 이제 내 한국교회 가는 명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나 교회한다고, 나 교회할 거라고 대놓고 하자. 쫓겨나려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2016, 19년부터 전도로 다닌다, 교회한다고 대놓고 그 무슬림 지역에다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장소를 섭외하고, 교회처럼 장소를 섭외하고, 각 4개 마을에서, 그 선교사가 보통 한 마을에서만 하거든요. 한 마을이나 혹은 두 마을에서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갑판대 12시, 갑판대 여러 군데 열듯이, 어차피 1년 선교하고 10년 선교하고 차라리 여러 군데 펴갖고 한꺼번에 그냥 선교를 하자. 제가 내 시간만 투자하면 되니까, 재정만 투자하면 되니까 4개, 5개 마을에다가 그냥 시간대로 별로 그냥 이게 모임을 가는 거예요. 300명.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냥 저는 추방하려고 마음 먹고 대놓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른 아내한테 가려고 마음 먹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방되면 아내한테 가니까, 명분 얻어서 나 이제 한국교회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300명이 넘었어요. 300명. 다른 선교사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정말 이게 지금 한국에 돌아가려고 이게 지금 벌써 이게 지금 작정상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2020년. 목사님 코로나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역 안 하고 집에서 숨으니까 그냥 방학하는 것 같더라고요. 1달, 2달, 3달 너무 좋더라고요. 장로님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1달, 2달, 3달이지 4달, 5달, 6달 되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기도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한 2만 명? 2만 명? 예, 있어요. 2만 명. 교회가 가정교회라는 게 있어도 몇백 개의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건축을 시작했어요.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2,500만 원짜리 이렇게 하고, 이게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갖고 건축을 하나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수도권에는 거기 한국처럼 그거 있잖아요. 못 모이게 하는 거니까 모이면 막 두들겨 패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막 두들겨 패더라고요. 결혼식 한다고 모이면 몰래 모이는데도 언제 앉지 막 두들겨 패더라고요.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신고를 하고. 그래서 그 시골은 만약에 서울이면은 천안이나 청주나 아니면 주치원이나 이 정도 거리에 되는 그곳에 교회들이 있어. 거기 가다 교회를 건축을 1,000만 원짜리 하나 하고 2개 하고 3개 하고 4개 하고 5개 하고 10개 하고 20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카르 서울 같은 그곳에 못 모이잖아요.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저도 시골 가서 그 개척한 교회 그 건축한 데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거 건축만 할 수 없다. 이게 모이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 시골 가갖고 주치원 청주 거리에 거기 서울 기준에서 거기 가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개척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몇 달 만에 2달, 3달 만에 아이들이 40명 모이고요. 어른들이 20-30명 모이고요.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잖아요. 이 훈련을 6년 동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질근질하잖아요. 제가 우리 전도 대장, 용천노회 전도 대장님한테 우리 단장님이시거든요. 사사를 직접 받았어요. 어떻게 전도하는지에 대해서. 목회자니까 제가 그렇게 특별 훈련을 받고 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 개척하지 말고 그 마을에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더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여러 군데 가서 마을을 개척하기 시작을 했어요. 2011년부터 1월 달부터 그렇게 해갖고서 교회를 개척을 해갖고 2022년이 넘어가니까 한 4-5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4-5개. 예. 다른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목숨을 건 사람이고 얼른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2022년 여름에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하잖아요. 저도 건강검진인데 싹 검진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 그리고 또 세네갈 들어가고 성교제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84kg였거든요. 지금 살이 쪘는데 84kg인데 살이 점점 빠지더라고요. 84kg에서 75kg, 70kg, 65kg, 62kg, 20kg 정도 빠지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는 소리가 췌장암 걸렸대요. 빨리 나가보라는 거. 그게 한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성사들이 저한테 빨리 나가보라고 그러는 그런 얘기예요. 그 10월 달쯤 되니까 제가 제 얼굴을 봐도 제 모습을 봐도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남들은 다 그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국에 뭐 연세대 알아보고 뭐 서울에 뭐 알아보고 왜냐면 온갖 MRI니 모든 암 그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에 있는 성수병원에다 예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10월 달 이제 말쯤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늘 기도해 주시고 성기주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인데 제가 전화하면서 어머니 제가 교회 사역은 잘 되는데 제 몸이 점점 빠지고 뭐가 문제가 생겨서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껄껄 울었어요. 몸이 좀 탈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가 문제가 생기니까 선교를 기도해주는 교회나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뭐 기도해달라고 안 했는데 마포에 있는 어느 7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여자분이세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제가 기도 부탁도 안 했는데 금식을 3일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을 와갖고 선교사가 앞으로 이제 심각하니까 기도를 하고 또 어느 기도하는 권사님 있잖아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전화를 보이스톡으로 카톡으로 전화 와갖고 성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치셨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12월 17일 날 토요일 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나가려고 가서 이제 검사하려고 했는데 그 주에 화요일이었습니다. 여느 때 같이 제가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근데 하나님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불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불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뭐 90년 이전까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전에는 성령불을 종종 받았어요.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 아니 근데 그때는 이제 종종 받으셨어요. 성령불이 이게 임하면은 막 대굴대굴 부르는 거예요. 왔다 갔다 대굴대굴 너무 뜨거워갖고 성령불이 막 임해갖고 화요일날 내내 불 그러니까 오전 내내 기도를 하는데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성령불이 임해갖고 뜨거워갖고 왔다 갔다 회개하고 회개가 와요. 성령불이 임하면은 바로 회개가 나옵니다. 온갖 회개를 다 토해내고 떼굴떼굴 굴면 나 타겠다고 나 죽겠다고 떼굴떼굴 굴어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이틀 후에도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성령불이 또 임해갖고 떼굴떼굴 굴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고 막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토요일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성소병원에 가서 온갖 MRI지 뭐 CT니 뭔가 다 혈액 뭐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할렐루야. 제가 2주 정도 3주 정도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갑자기 애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애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큰 애를 데리고 그랬더니 이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청주에 복대동에 복대교회 그러면 아시나 모르겠어요. 한 3,000명 되는 통합식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출석을 했어요. 출석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저를 이제 왔으니까 그 권사님이 계셔요. 연합 여전도회 회장 증경 회장님 충청로에 80대신 권사님이 지금 1월 달인데 새벽기도회 가다가 전도하다가 넘어져갖고 새벽기도도 못 가고 누워있다니까 와서 성교사가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친구인데 어머니하고 친한이래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았다고 어머니 손잡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안수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저 연락이 왔어요. 찌르르륵 연락 오더니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왔다고 연락하고 이제 또 전달로 다니고 뭐 눈길에 그래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또 전화가 뚜리링 또 왔어요. 며칠 후 하시더니 권사님이 자기가 새벽기도 다니고 전달로 다니다가 넘어졌다고 다시 한번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 가서 또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고 또 며칠 후에 그러니까 전화가 또 왔는데 다 나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성교지에 복귀를 했습니다.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데.
예? 예. 자, 이제 제가 손 닿는 데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2년에 3월달인지 2월달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갖고, 전쟁 터지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세네갈에 기름값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나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점점 물가는 기름값이 올라가고, 근데 이 차가 제 SM3거든요. SM3예요. SM3 옛날 차예요. 10년 된 차인데 에어컨이 고장난 거예요. 근데 사람 손 닿으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기초해주니까 한번 차에다가도 한번 기도해보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충북 초평, 진천 초평의 반석교회, 지금 반석교회인데 거기에 하다못해 소에다가도 기도하면 소가 애가 안 나온다고, 송아지가 안 나온다고 기도하면 소가 나왔다고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니까 나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 천식 환자한테 기도하니까 천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이 나니까 그러면 이 차 한 대 한번 해보자. 이 돈 에어컨 하려면 그 돈 내갖고 교회 개척하는데 쓰고 기름값 올라가는데 이거 해갖고 개척하는데 쓰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차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 에어컨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차가 지금 원래 13.5 정도 리터당 가는 차였어요, 제가. 근데 점점 떨어지더니 10.8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 뭔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이 물가도 올라가고 이 기름값도,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이 리터당 올라갈 수 14 이상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리터당 14로 올라가서 제가 그 돈 가지고 선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리터당 이게 올라가더니 10.8에서 11, 12, 13, 작년 제가 나올 때까지 15.2. 할렐루야.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제가 아이가 경기를 하기 때문에 경기에 제가 간질에 되게 이 마음이 제가 되게 저게 있어요. 국률함이 있어요. 그런데 제 사역하는 그 교인 중에 고등학생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고등학생인데 수업하다 말고 이게 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 블랙다운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시로 딱 쓰러지고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잠자고 아무 기억도 없는 거예요. 고3인데 대학을 가야 할 애인데, 애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 여자애인데 창피하지 않을 거예요? 않겠어요? 이 집이 교회 다니는 집이고 절 도와주는 전사 집인데 와서 목사님, 정사님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3번 하고 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얘가 고치더라고요.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우쭐함이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뭐가 나타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뭔가 우쭐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 한편으로는 또 제가 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예. 제가 건축을 하나 하고 10개 하고 17개, 18개 할 때였어요. 그 당시 2023년도인가요? 여름 때였는데, 우리 교회 입당 예배, 그러니까 1,000만 원, 1,500만 원 받아갖고 제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 돈을 받아서 제가 매번 가갖고 점검하고, 제가 건축주 아니에요. 어쨌든 이임 받아가 돈을 확 하니까, 어쨌든 제 돈 아니, 제가 있으니 제 돈이고 맨날 가서 건축을 하니까 맨날 이거 고쳐라,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건축을 다 했어요.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리면 이제 너희들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들 건데, 그 전까지 내 건데 입당 예배를 날 초대 안 하고 자기들 입당 예배 끝난 거예요. 그 교회가. 장로님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제가 화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저를 안 쳐도, 제가 한국교회 대표인데 그 마음에는 어떻게 나를 내가 내 거 아니냐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을 또 한 군데 옆에 교단의 옆에 바로 옆 마을에 같은 교단이에요.
그런데 건축을 그 전사님한테 이제 건축 시작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건축 그 얘기 끝나고 나서 그 다 고쳐졌으니까 그 아까 그 간질하던 그 청년이 거기 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다 나았으니까 한 번 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하면 내가 과시하는 것 마음속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전사님을 옆에 건축해달라는 전사님을 한참을 제가 꾸짖어. 이러면 안 된다. 어떻게 나를 안 부르느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입당 예배를 어떻게 초대를 안 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제가 꾸짖었겠어요. 너희가 이럴 수가 있냐 뭐 막 이렇게 혼내키고 있는데, 막 혼내켰어요. 제 현지어로 막 혼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런 음성을. 야 그만하라. 그게 네 거냐? 왜 네 거도 아닌데 너가 왜 그러냐? 그래 제가 쫄았어요. 제가 혼내키는데 하나님이 저를 막 혼내키시니까 제가 혼냈어요. 기도를 제가 얼마나 했겠어요. 그 기도를 매일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쫄아갖고 제가 입을 딱 닫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애 고쳐졌다는데 한 번 더 기도하는 거기 안 하고 그냥 제가 집으로 그냥 도망갔어요. 여러분이 일군 사업체, 여러분이 일군 모든 유형 무형의 그 부동산, 여러분의 학력, 사회적 지위, 여러분의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그런 거 하나님 주셔야 있는 거예요. 하나님 후하면 맡기신 거예요. 청직이에요. 영어로 매니저. 청지기가 매니저예요. 내가 건축했으니까 내 건 줄 알았어요. 왜 안수하면 이게 치유됩니다. 내가 의식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쪼갔어요. 제가 얼마나 무섭던지. 제가 그렇게 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2013년 제가 공부를 한다고, 제가 이제 안신년으로 미국에 가서 안신년 한다고 철학 박사과정을, 성교학 박사과정을 한다고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한 2-3시간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던 사람인데, 레포트를 그 한 학기마다 60페이지를 만들어내래요. 새로운 거를. 책을 읽고 레포트를 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성교지 가서 사역지 가서 기도 못해요. 못하더라고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한 번 가서 보면 교인들이 알아요. 제가 기도 안 하고 하는 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가시방석이야. 세네갈 있는 자체가 가시방석이야. 제가 있는 것 자체가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에. 근데 2023년 12월 달 첫째 주에 어머니한테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새벽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말씀 통독한 70이 넘으시는데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모임과 구역 예배하는 분이에요.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전화하셔 한마디 하시는 거야. 다른 말 안 해요. 성교 잘 되냐, 교회 잘 되냐,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느냐? 너 밥을 잘 먹고 있어? 혼자 애 데리고 있어? 이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에 하나님이 저를 꾸짖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말을 하는데 저는 너 뭐 하고 있냐?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너 금식해야 되지 않겠냐? 너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말이 그걸로 들려왔어요. 여러분 구역 예배하는 거,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와서 여러분 공동체 구역장님과 권사님과 장로님 같이 있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하나님 그 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말씀 보는 사람 옆에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굳이 하나님 말씀 안 전해도 하나님 마음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구역 예배가 중요하고 수요 예배가 중요하고 금요 예배가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전기. 목사님 맨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생각하고 하는 분이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 안 하니까 12월 17일부터 금식을 시작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으니까 제가 금식 일주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금식 기도를 기도를 한 5시간씩 한다고. 평소엔 3시간, 2시간 했지만 내가 5시간씩 기도한다고 5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또 부어줬어요. 너가 가서 개척을 하라 더. 지금 7, 8개인데 더 마을 가서 교회 개척을 마을 개척을 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못합니다. 돈도 없고요. 사람이 없어요. 그 관리할 적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새로운 마을에 갔어요. 카톨릭 마을이에요. 카톨릭도 있어요. 거기에 중풍병 걸린 사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못 걸었어요. 이렇게 이거 못 걸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못 걸으시는 분인데 거기 혼자 앉아 계신 분은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벌써 일주일 금식하고 매일 5시간씩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월달 첫째 주에 가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주에 갔는데 세 번째 주에 갔는데 어른들이 7, 8명이 모여 있고요. 아이들이 한 대여섯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나으니까 이 중풍병이 나으니까 입소문이 나갖고 우리 났다고 사람들의 소문이 나니까 한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리고 딴 데 가갖고 딴 옆마을에 가갖고 모슬림 마을에 가갖고 여기서 무슨 중풍병 걸린 사람이 고쳐졌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나도 한번 기도받겠다고 해서 그 집에도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또 몰려온 거예요. 작년만 해도 7마을에 할렐루야.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 목사님 한 200명 어른들 무슬림 지역입니다. 아이들 400~500명 한 600명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 무슬림 마을에 크게 커지더라고요. 한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자, PPT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역을 넘겨주겠습니다. 자, 55개국 나라예요. 보시면은 이게 되게 커요. 19개 영어권이고 프랑스권은 이렇게 위에요. 북부 쪽, 서부 쪽 파란 색깔인데 그렇습니다. 넘기세요. 넘기십시오. 세네갈 다카르가 있고 중간에 이빨 정도 생긴 데가 감비아예요. 그 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파티 코렐이라고 쓰이는 그곳에서 사역지가 한 15개 정도 그리고 한 지금도 더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넘기겠습니다. 기술원 사역 이런 기술원 사역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모였어요. 처음에 이제 시골에 가서 개척하고 넘기겠습니다. 나중에는 건축도 하고요. 이렇게 모였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딴 마을에 가서 또 개척을 하겠습니다. 가서 하는 일은 교회 개척 전도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넘기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교회 건축도 하고요. 모이게 되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딴 마을에 가서 교회 건축 개척하고요. 넘기겠습니다. 아까 중풍병자 이렇게 모였고요. 나머지 이렇게 소문이 나왔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다른 마을에 가고 여기 마을인데 여기는 무슬림들이에요. 그 젊은 처자가 여기 이제 자기 올케가 결혼을 2년 정도 했는데 2년 됐는데 애가 없다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 와서 기도하자 그래서 파스터 기도 좀 해달라고 하길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애가 들어설 수 있도록 태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넘기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2달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도 딸인데 벌써 3년째 아들을 못 낳고 있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아들 낳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 애가 들어섰어요. 실제로 딸 낳았어요. 쌍둥이를 달랐는데 딸 낳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들은 안 주고 딸. 여기도 중풍병자인데 기도하니까 기도가 중풍이 좋아져 갖고요. 그렇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여기는 빨간 게 아기 같게 우리 여기 아기 딸을 가졌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모임 갖고요.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모였어요. 작년 모임 새로 생긴대요. 넘기겠습니다. 전도 가서 전도하고 새로운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한 5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는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넘기겠습니다. 새로운 마을에 가서 넘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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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사역임 넘기겠습니다. 1,000,000원짜리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000,000원짜리 임대해서 이걸 여기를 건축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무 아래서 1,000,000원짜리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최근 20번째 한 건데 1,000,000원 드렸습니다. 11m, 8m. 이거 건축하고 나면 장로님 60년 사용한대요. 1,000,000원 드리고 60년 사용하면 뽕을 뽑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필리핀에 제 성은교회 있을 때 서울에 있을 때 1억 들더라고. 1억.
1억 넘게 들더라고요. 예, 아프리카 저 주십시오. 여러분 동남아만 가지 마시고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부탁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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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마을이 많기 때문에 예수 영화를 돌립니다. 예, 전도에 목숨 걸어갖고 제가 하는 일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마을이 있는데 10개가 넘는 마을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마을 사람 모아놓고 예수 영화를 틀어놓고 전도를 합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대충 이미지가 생각나시죠? 예, 넘기겠습니다. 예, 세례도 주고요. 세례 주기 쉽지 않은데 제가 세례도 침례입니다. 침례. 거기는 천주교는 머리에다가 개신교는 침례를 해야 한다고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문화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명을 제가 세례하는 하나님께 세례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사들이 하나님이 제가 교회를 대놓고 빨리 철수하려고 전략을 짜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넘기겠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예. 작년 제가 6월달까지 교회 허락받고 안식년을 가게 됐어요. 명성교회. 근데 6월달 안식년 이제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하는 소리가 한 1년을 주셨는데 갑자기 6개월을 주시더라고요. 6개월 만에 다시 들어가라고. 그래서 제가 안식년 가는데 기도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곧 6개월이 지나가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목사님. 매일 기도했습니다. 6개월. 매일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명숙교회 마음을 바꿔달라고. 저 200만 원 주시는데 끊으면은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매일 11월 달까지 기도했어요. 매일 11월 달까지 5시간씩.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5시간씩 얼마나 힘든지. 12월 되니까 명성교회에서 12월 달 안 들어가면 끊겠다고 정말 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하시더라고요. 명성교회가 끊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1월 7일 날 안식관에 있는데 전기가 나갔는데 뒷집에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인 줄 알고 했는데 막 재난 문자가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산에 불 나갔고 그 미국 LA 산불 여러 군데 났잖아요. 저희 뒷산에서 불과 채 1km 안 되는 거기서 불 나갔고 나왔어요. 나오고 그래서 막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 너가 가라는데 그 마음이겠더라고요. 전화할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그 호텔 하루 갔는데 120불 나오고 막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성교관에 갑자기 들어가 제 마음이 처량하더라고요. 교회는 파송교회는 잘렸지. 교회 이제 불은 나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아무 데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성교관에 그 콘도식으로 거기 이렇게 밥을 해 먹는데 성사님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밥을 해주고 있는데 야, 너 아들 밥 챙겨주시냐고 그러길래 예, 제가 아빠한테 책임져야죠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 조용기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 내용이 확 지나갔어요. 목사님이 설교자는 설교할 때 나오는 말씀에 내가 은혜 받는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제 몸에 확 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책임져 주겠다라는 마음을. 제 한편으로는 마음에 이게 이제 나 성교도 여러 번 했으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냥 담임으로 갈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5월 달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 세네갈로 다시 돌아갈래? 세네갈 사역지를 열방으로 가서 섬길래? 라는 마음을 또 부어주시더라고요. 저 파송교회 잘렸습니다. 네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장선호 선교사 9월부터 12월 달까지 4개월
서울에 집이 없어서 원래 파송교회 명소교회 선교관이 있었는데 잘리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시간이 6분인데 좀만 더 보겠습니다. 10분까지 금방 마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다른 영상 있습니까? 이거 내리시고 영상 있습니까? 첫 번째 영상 없습니까? 예, 제가 영상을 한 3개 정도 준비했는데 예, 영상이 준비가 안 되네요. 예, 여러분 하나님, 예, 한번 보세요. 빨리, 예. Dia lanjut lang kaya yung tali ko na. Sorry pa man din lang. 필로리망 공동체 예배 모임입니다. 6, 7명이 지난번에 안수기도 하고 귀신이 썩은 나가고 건강이 회복됐다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6, 7명이 아이들까지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 보여주시면 됩니다. 내리시고 첫 번째 영상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러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와, 오 다파 멜리, 와 다파 멜리지, 와 기스나 부바라, 꼼사 부바, 현지 집입니다. 강지 선교 오시면 저기서 재워드리겠습니다. 암나와라 예스지와 에스프레 돈요. 예, 내시고 다른 영상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거 내리시고 이거 내리시고 아까 그 영상. 토요일날 공동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도입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50도예요. 수잔 딜렌 공동체 방문했는데요. 여기는 한 20명, 한 30명 아이들하고 어른들, 뭐 청소년들 여기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고 그래서 매주 주일날 아침에 모였는데 토요일날 좀 모여달라 그래서 토요일날로 시간대를 좀 바꾸었습니다. 자, 현지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런 집에 삽니다. 전형적인 시골이에요. 못 살아요. 이런 집이 5가정이 모여서 흑집이에요. 이제 이 집 자체가 흑집이에요. 예, 제 선교지입니다. 이런 마을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있습니다. 5가정, 5집들 자녀들, 어른들 뭐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거든요. 예, 이렇게 모입니다. 예, 맞춰주시죠. 영상 하나 더 있는데 가능합니까? 내리고. 예, 현지 교인들이 저희 교인들이 이렇습니다. 예, 좀 다른 선교지하고 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벨리위치 교회 건축 20개 중에 마지막 왔습니다. 번째입니다. 펜트치까지 잘 마무리됐고요. 색깔을 다른 걸 주문했는데 교인들이 이걸 선호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전사님,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한 70년 정도 사용한다니까 강력하게 주장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칠했나 봅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교회들 건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예, 내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거의 1시간 가까이 제가 했는데요. 더 할 얘기도 많은데 죄송해서 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